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위에 서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지으셨지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경배하기를, 그들을 통해서 또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 하는 행동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창세기 7장에서 인간을 죄물로 심판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노아 자손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또 죄악으로 치달아요. 창세기 11장에, 어제 묵상했던 11장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세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돼요. 오늘 성경에는 아브람이라고 이름 바뀌기 전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에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십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제대로 된 법이 있을 리 없는 그런 시대에 이 가족을 이끌고 먼 땅을 이동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는 시기였지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난다라는 것을 아마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은 나라가 옛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언어를 쓰면서 거의 사투리만 좀 달랐잖아요. 그런데 그 사투리로 나라의 경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의 역사가 아직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던 지역을 벗어나면 거의 죽음과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던 지역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잘 사는 지역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을 하셨는지 잠시 하란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10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능력, 내 재물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3절에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실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계획, 이 엄청나게 큰 계획,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 뒤에 이루어질 이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실 계획을 이미 품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택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 복을 흘러가게 하셔서 이 광양과 순천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시대의 복,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그 놀라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75세입니다. 75세 때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조카 롯이 또 함께 가죠. 그리고 그 먼 길, 거의 1000km가 가까이 되는 그 길을, 그 당시 지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자신이 살던, 아버지가 살던, 고향 대대로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에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낯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서 그 먼 길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좀 좋은 일, 평안한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10절 볼게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잘 사는 나라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인이 없어요.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라, 아브라함아 기근이 임했구나, 너 애굽 가서 살아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어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가족을, 야곱의 가족들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400년간 살도록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노예가 되죠. 여러분, 비록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어려움이 임했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까지 하죠. 이제 12절, 13절.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당신을 내 누이라 해라. 누이라 하면은 왕이 그래 네 누이 내가 데리고 살겠다 하면 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 때문에 자기가 살게는 되겠지만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 살자고 자기 살자고 나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 하는 건 이건 참 남편으로서 할 일은 아니지요. 이 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 너가 복이 될 거야. 너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해요.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수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바로의 반응 18절에서 20절이에요.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에 나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주셔가지고 더 큰 재물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지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획 이러한 것들보다 더 위에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손주들에 대한 미래 걱정되시죠?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도 걱정이 돼요. 요즘같이 약해져가는 세상에 이 아들, 딸이 어떻게 커갈 수 있을까? 여자애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죄를 행하잖아요. 그런 일을 보면 참 우리 여성분들께 남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 이러나 몰라요.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딸 가진 부모님들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될까요? 여러분, 염려가 되죠. 염려가 돼서 제가 저희 딸 곁에 경찰을 붙이겠어요? 보디가드를 붙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기도로 모든 것 내어 맡기시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최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했듯이 김순신 권사님의 큰아들 전남대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직 지금 온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 아드님이 온전히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우리 아파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도와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한 아파하는 분들, 우리 환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구역에 있는 아파하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임했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나안에서 정착해야 되는데 애굽 땅으로 나아갔던 그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강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순신 권사님의 큰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두려움에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에도 많은 아파함에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여,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역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복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순신 권사님의 큰아드님, 아버지여,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일어나 걷고 움직이며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들, 모든 육체들, 그 영혼들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